자, 오늘은 어딘가요?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자, 오늘 말씀부터 이제 기드온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기드온 때에 어떤 이제 기드온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먼저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의 그 패턴이죠.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 일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을 세우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어질 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명령하시는 명령, 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오해가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치 어린 아기가 울면 이게 배가 고픈지 똥이 마려운 건지 똥을 싼 건지 뭐 아니면 어디가 아픈 건지 이런 걸 부모가 다 알아서 챙겨주듯, 처음 신앙생활을 하거나 처음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또 반복, 어른이 되어서도 그냥 울기만 하는, 그걸로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고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일들이 이제 사사기 기드온 말씀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노란색,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항상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노란색, 박스를 안 쳤네요. 박스를 먼저 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모로 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4절까지, 1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40절까지 네모로 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4절, 25절에서 32절, 33절에서 40절, 이렇게 네모를 치도록. 잘 치셨나요? 자,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자, 미디안은 아래쪽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런데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자, 이전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의 노란색으로 쳐주시고요. 그 앞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도 밑줄 쳐주세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의 밑줄. 이기다 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 이기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이스라엘을 이기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와우계속법으로 그 앞절에 1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자마자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장소 파란색으로 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웅덩이와 굴과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산에 가서 굴을 만들고 스스로 산에 숨어서 살 만큼 지금 미디안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 노란색. 그리고 그 밑에 치러 올라와서. 자, 문제가 생기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싸워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끼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는 없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타협하며 어쩔 수 없구나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자, 보통 이제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힐 때는 에훗 때에도 보면 공물을 바쳤죠. 공물을 바치면서 왕을 섬겨요. 그러면 보통 언제 이제 이 공물을 바쳐요? 추수할 때, 그죠? 뭔가가 익었을 때, 거둘 게 있을 때, 그때 추수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뺏긴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일부분을 남겨놓을 수가 있죠. 그죠? 아무리 다 너희 걸 다 내놔라고 해도 어떻게든 어디든 바지 속에라도 숨겨가지고 곡식이나 어떤 음식들이나 무언가를 남겨놓을 수가 있는 건데, 자, 미디안 사람들은 언제 오냐면 파종할 때 온다는 거야. 파종할 때. 아예 씨를 뿌리고 뭔가를 심어야 되는 그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약탈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내 노예로 삼아서 너희들이 우리를 섬겨가 아니라 이놈들 다 그냥 아주 다 죽어라. 몽땅 망해라.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에 와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옆에 미디안과 녹색 인물, 녹색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자, 미디안은요 옆에 있는 아말렉과 같이 올라옵니다. 동방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옆에다가 동방 사람들 이렇게 하고 화살표를 치고서 암몬, 모압, 세일, 에돔 써주세요. 암몬, 모압, 세일, 에돔 사람들이에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다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미디안 연합군으로 칩니다. 동방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진을 치고 가사의 동그라미, 가사의 장소, 파란색 동그라미. 가사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여기에요. 가사. 이 땅은 어디 땅이에요? 여기 전체는, 그죠? 가사는 가자지구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전체가 블레셋 땅이죠. 블레셋 땅. 그죠? 블레셋 땅인데 지금은 이제 이 전체의 지역은,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땅이지만 이 전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살고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이제 세가 약해져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이 가사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를 볼 때에 이 남쪽에까지, 동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쭉 가서 이 서남쪽에 있는 가사 땅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끝까지 토지소산을 멸하여, 노란색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노란색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또 노란색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예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싹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게 뭔가가 남아 있어야지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품다가 또 절망으로 가다가 또 뭔가 싹이 나면 또 희망을 품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의 녹색 짐승과 장막 녹색 노란색으로 가지고 올라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왔대요. 메뚜기 떼같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이 파종할 때에 이것을 가서 막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싹 끌고 와요. 메뚜기 떼처럼. 그래서 짐승들을 거기다가 풀어버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서 나오는 그 어린 잎 싹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공이 아니에요. 그냥 다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노란색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 완전히 들어와서 진을 치고 산 건 처음이에요. 진짜 멸망시키겠다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 자손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노란색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힘들었죠. 도망을 가고 그리고 타협도 하는데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예 살 수가 없는, 타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노란색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곳에 와서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돈을 섬겼어요. 어떤 행운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농경의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지금 결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7년이 걸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도 여전히 궁핍함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들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과 드보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금 이들이 죽거나 그랬을 때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십니다. 7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 색깔로 주황색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주황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지? 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심.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쥐어 터진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죽을 둥 고생을 당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과거에 지금 8절의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노란색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동안 학대당했던 모든 그들의 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옆에 그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 옆에다가는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은혜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서 어려움 당할 때에 베푸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자, 건져내고 주황색, 쫓아내고 주황색, 그 땅을 주었으며 주황색, 건져내고 쫓아내고 주었으며, 사실 다 같은 말이죠. 그죠?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표현을 반복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르지 하면서 이걸 일일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같은 말을 조금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건져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거, 건져냈으니까 쫓아냈죠. 그리고 그 땅을 쫓아냈으니까 주셨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주황색,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빨간색,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사람의 신을. 자, 이때는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그죠?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렇게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힘이 없고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의 신은 걔네들이 아니라 누구야? 나야. 나는 누구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학대를 당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그 신이야. 내가 너희의 신이니까 너희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 신들 중에 최고다. 내가 신 중에 신이다. 나만 신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의 모든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첫 번째로 시작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출발이 뭐였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상을 왜 섬겨요? 그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변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무당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무속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신을 갈아탈 때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뭔지 아시죠? 특별히 이제 선교지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이 신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쉽사리 그렇게 갈 수 없는 건 혹시 우리 신, 내가 믿었던 그 신이 노할까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할까봐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하는 일들이 땅 밟기와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일, 그 땅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게 하는 그 일들을 먼저 행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우리 가정에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지금 신을 갈아타서 원래 내가 믿던 그 신이 지금 노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선지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다시 마음을 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왜? 그 신을 나보다 더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오해예요. 오해. 기드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사기 6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천사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인물 녹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 쳐주세요. 자, 아비에셀 사람, 그리고 옆에다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이렇게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아스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죠,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게 돼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노란색으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씬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도 등장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제가 판단하기로 가장 찌질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기드온에 대해서 자 보세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저기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완전히 완전히 망하게 하고 죽일 기세로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은 바람이 잘 부는 언덕 같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키즈라는 곳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소나 이런 데다가 뒤에다가 이 널판 그 판때기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사람이 밟고 올라가서, 아니면 그 판을 무겁게 해서 이제 이 소가 쭉 이렇게 돌면 그 밑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한다 그래요. 어쨌든 타작하는 방법이 이제 그 다른 그 문헌에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서 뭐 타작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때에는 그랬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밀을 타작하는 곳은 언덕이어야 되고요. 바람이 잘 부는 곳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요. 포도주 틀을 봅시다. 자,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이 구덩이가, 우물 같은 이 구덩이가 포도주 틀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아주 큰 포도 농장에 있는 큰 포도주 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포도주를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팬티만 입고 있는 거는 저기 잊어버리시고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위쪽에 있는 데다가 먼저 큰 데다가,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물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여기가 더 위쪽이라고 보면, 자, 위에서 포도주를 밟아요. 이제 포도를 놓고 밟아요. 그럼 거기서 즙이 나오죠. 그럼 즙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걸러진 그 즙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여기는 굉장히 깊겠죠. 훨씬 깊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가 어쨌든 아래쪽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제 포도주가 쌓이는 거예요.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 여기에 쌓이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걸 통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서 있지 않았겠죠? 최대한 쪼그려 앉아서 혹시라도 내가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소를 데리고 타작하지 않았겠죠? 그냥 뭐 밀을 어쨌든 그냥 거기서 까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기드온이 나타가 이르네 큰 용사여.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드온이 지금 숨어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소울이가 아기 때 그 소울이가 사탕을 누가 주셨나 봐요. 가가지고 이제 혼자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린이 때는 안 그렇지만 소울이 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부모였어요. 이런 어떤 사탕이나 이런 거 잘 주지 않는 그런 좋은 부모. 원래 첫째 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울이가 이 사탕을 가지고 제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책상에 옆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갔는데 소울이가 머리만 빼고 몸이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가 지금 여기서 뭘 줍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울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또 갑자기 나네요. 그런 소울이가 또 이렇게 커서 자 지금 숨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사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만나고 이럴 때 누구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얼마나 좀 힘들고 막 그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필이면 그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걸 하면서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주세요. 주황색으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용사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자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밑줄보세요. 오 나의 주여 녹색으로 거주세요. 녹색으로 오 나의 주여.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 오 나의 주여는 뭡니까? 그냥 존칭이에요. 존칭. 옆에다가 존칭. 오 나의 주여. 그냥 높으신 분 선생님 물론 이것도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높으신 선생님 귀중하신 분 이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오 나의 주님 이런 표현이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노란색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노란색 이 모든 일이 일어났나이까 노란색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노란색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까지 노란색 쳐주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여기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쳐주세요. 노란색 지금 기드온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제 생각은 다른 선생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냥 내치고 그냥 냅다 버린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손에 맡겨준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주황색 이 너의 힘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서 너의 힘으로 싸워라가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이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가서 너의 힘으로 물리쳐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이랑 싸워라. 이것이 아니라 이 너의 힘으로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 그 힘이 너를 큰 용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너의 힘, 이게다 동그라미 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구원하라. 노란색.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황색. 바쁘죠? 바쁩니다. 자, 15절.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아직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노란색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힘이 있어야 무언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고 내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셔서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니다는 거야. 아니다. 네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주황색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노란색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미디안을 치는 것이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 사운드를 보면 기드온이 하는 거는 없어요. 한 사람을 치는 것만큼도 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배우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 모습이 마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는 말도 못하고요. 뭐 가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것처럼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던 기드온이 지금 뭔가 느낌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면 모세의 이야기나 어떤 이런 일들을 좀 알고 있었기도 했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꾸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챕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노란색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에다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지금 이미 내 눈앞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래 다녀와라. 이제 가서 기드온이 준비를 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에다가 녹색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노란색 무교병을 만들고 자 염소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가루 한 에바 옆에다가 22리터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염소고기죠. 염소고기 염소 한 마리를 통째로 소쿠리에다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요. 국 스프겠죠. 스프 이 사람들은 뭐 우리 미역국 이런 거 아니고요. 스프를 양푼에 담아요. 자 보세요. 가루를 한 에바로 무교병을 이제 이거 안 들어간 그런 떡을 만들어요. 이걸 몇 리터? 22리터. 10kg 정도 되는 양의 무교병을 지금 만들어요. 지금 이 기드온이 가가지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염소를 한 마리 통째로 잡아가지고 소쿠리에다가 담아요. 국을 양푼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신께 드리는 거예요. 신께.
그래서 신이 이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받으면 진짜 신이고, 그냥 여기서 고기 좀 먹다가 야 나 간다 그리고 가면 가짜고, 그죠? 그래서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노란색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자, 고기와 무교병을, 자, 빵과 고기를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국을 부으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밥이 되죠. 국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밥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북 지역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노란색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다 노란색이야, 다 노란색. 자, 어이구 좀. 자, 지금 계속해서 쭉쭉 나와요. 봐보세요. 지팡이 끝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왔어요.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떠났어요. 와우개소법입니다. 와우개소법. 이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기 거기다가 바위 위에다 놓고 국을 부으라 해서 그대로 하니까 바로 이걸 대자마자 하더니 오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딱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노란색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지금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기드온은 뭐 했어요? 둘 다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봐요. 그래서 봤더니 없어요. 이제 두려움이,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자, 주황색 안심하라. 샬롬이에요. 샬롬. 너는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황색.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다가 절대죠. 절대 단어가 빠졌습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그를 향해서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안심해. 평안해. 두려워하지 말고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것도 지금 이 세 단어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죽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이게 율법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율법을 깨뜨리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깨뜨리시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스스로 깨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자, 24절. 자, 이제 24절 옆에다가 기드온의 오해가 바뀜. 기드온이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노란색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 이전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바알 신을 섬기던
기드온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을 주세요. 기드온의 미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기드온의 미션 25절부터 기드온의 미션입니다. 자,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1번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2번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아까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11절에 요아스라 그랬죠. 요아스. 아버지에게 요아스의 집은 바알의 제단이 있는 집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니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 옆에 뭐도 있어요? 아세라상도 있어요. 이거를 다 헐어버려라.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성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성읍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숫소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바알 제단을 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년 된 둘째 숫소, 여러분 7년의 의미는 뭘까요? 7년의 의미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한 횟수가 지금 7년이죠. 7년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속에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 7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알 신은 소를 섬기는 거예요. 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바알 신을 떠나서 그 소를 잡아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둘째 숫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둘째 숫소. 왜 둘째 숫소인가? 그냥 평이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소에 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소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소는 어쨌든 하자가 있으니 둘째 소를 들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따르는 어떤 그 해석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이 둘째 숫소, 둘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기름진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기름진.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책에는 기름진 숫소를 데려다가 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이게 어떤 이 둘째 숫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인하여서 다른 어떤 신학적이나 성경적인 해석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둘째 숫소보다는 기름진 숫소가 맞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숫소라 그래도 상관이 없고요. 기름진 소라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미션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기드온의 미션하고 적어주세요. 기드온의 미션은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해서 결국엔 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자, 27절 이제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드온이 여호와만 섬기기로 자기는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제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바알의 제단이 있는 그 아버지 집에 자기 집에서 바알 제단을 쌓고 섬기고 있었지만 그 집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종 10사람을 데리고는 종이 10명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종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의 의미입니다. 종들 중 10사람을 데리고의 다른 의미는 택하고예요. 택하고 옆에다가 써주세요. 택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집 전체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우리 집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종들은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승현이가 바알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기고 있어. 승현아 이따가 밤에 저기 뭐 좀 해야 되는데 밤에 좀 조용히 나와. 승현이가 뭐가 좀 이상해. 약간 아까 낮에도 뭐 막 뭘 하더니 약간 이상해졌어. 아버지한테 이걸 알려.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사람 준수를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얘 몰래 어디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 아 준수야 너 나랑 같이 밤에 일 좀 할래? 좀 요즘에 힘든데 하나님께서 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랑 같이 뭐 좀 할래? 그래요? 네 나가겠습니다. 이런 10명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놀아세요. 두려워함으로.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해요? 밤에 행하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하는 거예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대낮에 가서 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이 신당을 다 헐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질질질 끌고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런 용기가 배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사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구덩이에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니까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기드온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10명을 또 얼마나 소심하게 골랐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노란색. 바알의 제단이 지금 파괴된 거예요.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를 기름진 수소를 드렸는지라. 지금 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자 이것은 먼저 그 7년 된 둘째 수소, 7년 된 기름진 수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깨부수는 그리고 또한 우상을 허무는 일이고요. 바알 제단을 허는 것 역시도 우상을 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다 각을 뜨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잘라서 다 각을 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번제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각을 떠서 싹 다 태우는 건데요.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이 가서 기름진 소를 잡아서 소를 다 각을 떠서
그걸 완전히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회개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 영적인 걸 풀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가서 거기에 가서 이걸 태워가지고 이걸 재단을 이 아세라 상으로 재단을 쌓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걸 불살라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그 이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회개가 있어야지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복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이 번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행위를 지금 기드온이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죠. 29절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서로 물어 이르되, 노란색, 서로 물어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노란색. 케어 묻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찾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찾고 또 찾은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우리가 섬기는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빨리 찾아라.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어쨌든 요아스의 찾으니까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지금 누군지 찾은 거예요. 자,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제 죽는 거예요. 보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노란색.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노란색.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왜 죽어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당연히 기드온은 지금 죽는 거예요. 자,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노란색,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노란색. 그리고 그 뒤에 바알이 신일진데 그 밑에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죄라는 것을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지금 요아스예요. 요아스. 자, 요아스는 바알 그 신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그의 집에 바알을 섬기는 그 신당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을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31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바알 신에게 이 일이 벌어졌지. 그래, 너희들 우리가 바알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알고 있지. 그러면 이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행한, 그래, 기드온이 이 일을 행했다 치자. 기드온을 죽이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해야 돼요? 바알이 해야지. 야, 바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누가 죽는 거야? 너희들이 죽는 거야. 야, 정신 차려. 야, 바알이 하는 일을 너희들이 왜 하려고 그러냐? 감히 그렇게 나서면 큰일 난다. 너희들 바알을 몰라?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면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대신 싸우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신이니까 바알이 스스로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여룻바알. 녹색으로 봐주세요. 녹색.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제가 이게 31절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잘, 그전에는 정확히 이 의미를 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그 말의 표현의 뜻은 옆에 여러분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알은 싸울지어다 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나요? 네. 적혀 있죠? 자,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지금? 아버지 요아스가 붙여준 거예요. 자, 요아스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바알신이여 싸울지어다. 지금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 여호와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약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금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중에 야 바알이 죽여도 바알이 죽일 거야. 아무도 나서지 마. 그리고 나서 아들을 지금 살리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들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바알신이여 싸워라. 누구와? 내 아들과 싸워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신이면 싸워야 될 대상을 아예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하면 지금 기드온이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기드온을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바알이 싸워야 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사람은 바알에게 죽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붙인 거예요. 저는 이게 그동안 저는 어떻게 이걸 배웠냐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그런데 분명히 해석들을 보면 바알은 싸울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알은 싸울지어다인데 여룻바알이 이게 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바알 신이여 얘랑 싸워라 라고 하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그 여룻바알의 이름은 결국엔 바알과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아들이 이긴 거잖아요. 바알신을 다 허물었는데 바알이 얘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알신은 지금 바알신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은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룻바알의 그 바알의 의미는 바알신이여 얘랑 싸워라. 바알신은 싸울지어다 얘랑 이렇게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한 되게 이걸 보고서 아 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자 33절. 그때에 이제 그 후에 그때가 아니라 그 후에요. 그 후에 자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아까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파란색 이스라엘 골짜기 파란색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지도상으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위쪽이에요.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에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손강.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거예요? 약탈하러 온 거예요.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모여서 한번 쓸러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지금 약탈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자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주황색 하나님 주황색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라. 사람들을 모으고 너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미션인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어들이 있는 사사들이 있고 없는 사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예요. 단지 생략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노란색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나팔을 왜 불어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아비에셀에다가 인물 녹색으로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 나오는데요. 아비에셀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하는 거는 아비에셀 즉 내 가족들, 내 식구들이 지금 기드온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기드온이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아비에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있어서 아비에셀 지금 우리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친족들, 우리 친족들, 가족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앞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기드온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기드온을 따르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바뀝니다. 기드온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가 바뀌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보이게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 집안 사람들, 주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만 오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나가는데 야 모이자 그랬더니 우리 애들 4명 딸 4이 와가지고 옆에 붙어있으면 이거 전쟁하자는 걸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인원이 모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보세요.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노란색 온 므낫사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지금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라 그랬잖아요. 이제 므낫세 전 지역에다 보낸 거예요. 자, 울산 사람들 다 모이세요. 울산에 가서 북구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북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 자, 지도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였다 그랬죠. 이쪽에 모였어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즉 이스라엘과 여기 므낫세,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한번 쓸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메뚜기 때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올 텐데 뻔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때의 피해가 가장 클 사람들. 지금 동물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러면 처음 먹을 때 많이 먹겠어요? 나중에 먹을 때 많이 먹겠어요? 초반에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뒤에는 나중에는 대충 눈성성 배불러요. 더 먹어 임마. 막 이러고 막 토하고 이러면서 동물들이 그러는데 처음에는 가자마자 먹으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먹기 시작하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 무리도 올라와 그래 영접하더라.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32,000명 옆에다 32,000명 우리가 그 전에 다른 말씀들도 배웠지만 아래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중앙에. 그리고 유다 지파가 있어요. 전쟁은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주축이 되고요. 다른 지파들이 이제 도와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북쪽에 있는 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여기 지파들 사람들은요 잘 부르지 않아요. 거의 전쟁이 끝나가거나 이럴 때에 불러가지고 마무리하는 정도의 지파들이지. 왜냐하면 세가 작고요. 지역도 너무 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북쪽 지파, 작은 지파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됩니다. 32,000명이 모였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자, 36절. 그 옆에다가 36절 옆에다가 기드온의 병이 도졌어요. 기드온의 병이 도집니다. 무슨 병이냐면 의심병이 돋는 거예요. 의심병이. 자, 이 정도 됐으면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법한데 보세요. 하나님께 여쭈되 노란색.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노란색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절 양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양털만 이슬이 졌고 주변 땅이 다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양털을 한 뭉치를 제가 놓을 테니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면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요. 양털만 젖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아침에 이슬이 맺힐 거 아니에요. 주변의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믿겠습니다. 38절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그대로 된지라에 노란색 해주시고요.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는 그냥 저기 삭제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가서 뭐 양털을 가지고 어딜 갔겠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슬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노란색.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39절. 이게 물이 쫙 하면 주여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 여쭈되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노란색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노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그 화나면 그 저희 아이들 동화에 보면 화나면 엄마가 주전자로 변한대요. 왜 주전자로 변해요? 코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노하지 마옵소서는 코에서 불을 뿜는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말 때문에 화낼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코에서 불을 뿜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자, 이 양털이 있잖아요.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어떻게 돼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아니야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나의 약함, 기드온의 연약함은 뭐예요?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판에 가서 지금 이제는 기드온이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또 이런 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결국에 기드온을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죠. 사람마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쉽게 낙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말씀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던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죄를 제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소를 완전히 번제로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어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것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고 성장하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